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 하나님께서 뭘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걸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 옛날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섬길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꼭 제사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너 뭐해 이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런 제사 지내는 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 공부 잘하는 게 잘하는 것과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게 잘하는 것과? 공부 잘하는 거 더 좋아 안 하디? 잘 모르겠다, 그지? 근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대요.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 얘기였다, 그죠? 다윗은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요? 기도해서? 기도해서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더 좋은 답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답은? 아니, 기도한다고 다 해결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 들어주실 분이 야, 네 기도는 안 듣겠어 이러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기도 안 들어준 분 있어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는 왜 이렇게 잘 들어주셨나요? 하나님을 믿었어. 믿긴 다 믿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거, 다윗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서 죽일 사람도 안 죽이고. 왜?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믿은 거 맞고 기도했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다윗의 기도에 덜렁 들어줘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잘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자, 그 반대되는 사람, 다윗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쫙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보다 훨씬 이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도 외적에 시달리다 보니 선지자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더니 선지자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요,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도 들어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골라낸 사람이 인물도 좋고요, 키도 크고요, 집안도 부자고. 누구? 사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인물? 집안? 부자? 그럼 뭐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힌트예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 그러면, 사실은 전쟁터에 납작 나가지고 외적하고 싸울 때 앞장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마 거기에 적합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울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정답일 겁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돼? 그러고요 도망가서 숨어 있었거든. 그걸 아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물론 전쟁할 때 왕이 돼서 앞에 나가서 잘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이 겸손한 면을 보고 사울을 골랐는데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왕이 딱 되면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잘 변해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는 말도 맞는데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요 진짜 변해요. 그리고 바보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실수가 뭐였느냐 하면요. 물론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큰일 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 못 드려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제사장이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와야 될 분이 안 오니까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다. 근데 또 참 희한한 게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사무엘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랬더니 그건 왕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크게 책망을 했거든요. 이게 사울이 첫 번째 실수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많다. 두 번째 실수. 그럭저럭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원한을 언젠가는 갚을 거라 했는데 사울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래 전쟁하면 이 뺏어오는 재미로 옛날에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일체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과 짐승을 전부 죽이고 잡아오지 마시오. 그렇게 명했거든요.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그냥 왔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엄청 많은 걸 뺏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령대로 잘 했습니다. 이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많은 걸 가져왔을까요? 사실은 자기 욕심대 하나님 핑계대고 자기 욕심 차리는 건데 이게 사울이 저지른 두 번째 잘못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서 제사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고했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요. 이 말은요. 당신은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고 그러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 두 번째 실수 때문에 결국은 왕 노릇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움이 안 돼.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에 블레셋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 키 큰 사람 골리앗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울하고 싸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다윗이 장군이 돼요. 그러고는요 다윗의 도움으로 모든 나라들하고 다 싸워서 이겨요.
그래 됐는데 사울의 세 번째 실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야. 왜? 사무엘이 이야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왕권을 뺏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했으니까 저놈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적군들을 다 이기게 해준 다윗을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닌 거. 이것이 사울의 세 번째 실수. 그게 마지막이면 좋겠는데요. 이게 세 번째 실수.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웃 나라로 망명을 가버렸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사울은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못 이겨요.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걱정될까 안 될까? 걱정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셔요. 기도해도 안 되고 적군은 무섭고 대신 싸워줄 장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여기에 사울의 네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 그 다음 어딜 찾느냐? 사무엘. 이때 사무엘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법은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불려오는 거 없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오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전에 사울이 다 쫓아내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블레셋 근처에 있는 귀신 들린 여자를 밤중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이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사람을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더니 진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일까요? 가짜 사무엘.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귀신 놀이 하면 안 돼. 요즘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신 놀이 자주 하는데요. 귀신 놀이 하다가 잘하면 귀신한테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귀신을 찾는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귀신이, 사무엘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 귀신이 하는 답변이에요. 근데 귀신이 또 이럴 때 맞는 말 한다. 어떤 거요? 귀신의 전문은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파괴하는 일은 또 말 잘한다. 그대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대를 버렸어. 내일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될 거요. 누구 얘기?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요, 사람을 파괴할 때는 바른 말 해요. 그 다음날 뭐 하고 있었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저 뒤쪽에 있다가 보면 싸우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다윗이죠. 이제 잘한다. 바로 이 전쟁 때 다윗이 그 누구의 아기스 왕의
한테 요청을 받아가 왔다가 고민하다가 아기스 왕에 미안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얘가 지금 돌아가는 중이에요. 다윗이 저렇게 위험지대에서 벗어나서 돌아가고 있을 때 사울은 블레셋하고 싸워요. 이겼을까 졌을까? 집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왕자들이 죽었어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이때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죽어요. 이게 누구의 불행이죠? 요나단이 이때 이렇게 죽은 게 이게 누구 때문에? 사울 아버지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이요. 정말 충성스러운 아들이었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이때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자기 부하한테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부관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고 말아요. 이게 이제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불려와서 왕이 됐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실수, 네 번째 실수가 그럼 뭐지? 세 번째는 다윗을 쫓아낸 거, 네 번째는 귀신을 찾아간 거.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더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게 제일 큰 불행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누굴 섬기게 될까요? 누굴 찾게 될까요? 예,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진짜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귀신 중에 제일 유명한 귀신이 뭐예요? 윤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귀신. 처녀 귀신? 네가 어떻게 처녀 귀신을 아냐? 한국에도 귀신 참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달걀 귀신이 제일 무서웠어요. 달걀 귀신 모르지? 달걀같이 생겼나 봐. 우리 어릴 때는 화장실이 대부분요, 집 바깥에 있어요. 밤중에 화장실 가야 해. 그 화장실에 있는 게 달걀 귀신이야. 그거 달걀같이 뭐요? 하얀 거 뒤집어 쓰고는. 그러니까 애들 겁주려고 만들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도 있지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이지? 여하튼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이런저런 귀신이 참 많긴 많은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하고 저 인도하고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별별 귀신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귀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사울이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목숨과 아들.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셈이죠. 잘했어요.